이사별은 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8장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역사에 대해서, 마할살라 하스바스에 대해서, 통용문자에 대해서, 세계 통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은 북방하수가 내려올 때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을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할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사 7장 14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그랬죠. 임마누엘 함께하는 것인데,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시온의 무리가 언제 나오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사야 8장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내 땅에 편만한 때가 오죠. 이거는 심판의 환란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무리를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 속에 남은 백성으로 이제는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어서 천년 평화왕국을 이제 중심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세계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게요, 징조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는 예수님이 탄생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세계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또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마귀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먼저 1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석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할살라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에브레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리라 하시더니 이내가 내 아내와 동참하며 그가 잉태의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할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괴물과 사마리아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되리라. 첫 번째 여기 보면 큰 서판을 취하라 그랬는데, 이 큰 서판은 지금 보면 서책을 내는 것이죠. 문서운동을 뜻했습니다.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 문서운동을 통하여 말세의 꿈의 비밀을 온 땅에 전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 여러 군데 말씀하신 건데요. 근데 이때 특별히 또 여기서는 뭐를 말씀하시느냐, 큰 서판을 통용문자라 그랬죠. 통용문자는 지금으로 보면 영어가 되겠죠. 앞으로 새 시대에 오면은 한국말이 세계 통용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그 전까지 현재에서는 영어로 보는 것이 맞겠죠. 그 다음에는 마할살라 하스바스라 이것이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락에 속하라는 말이죠. 이것은 심판의 환란이 임박했다, 이걸 이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이 말세꿈의 비밀을 영어로 이제 통용문자로 번역을 해서 온 세상에 알리게 되면 심판의 환란이 가까운 때다, 요거를 때를 알려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이제 말세꿈의 비밀을 영어로 번역해서 다 올린 일이 됐는데요. 그 일들이 이제 끝났으므로 심판의 환란은 지금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시기를 여기 보니까 마할살라 하스바스라는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사명자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사명자가 나와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2-3년 동안 문서운동을 하게 되고, 문서운동을 하게 되면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성에서 불어요 장차 철저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그것도 인간용어에 말세자문을 뜻한 것이고, 말세의 사명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사명자로서 인간 종말에 마지막 하늘의 전선자만에 다른 세계 진리를 전하는 종이고, 인마진 인을 칠종으로서 인마진 신원 4천명의 병을 일으킬 종을 뜻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이 나타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인데, 영어로 전하는 때도 있다, 이걸 이렇게 여기 보여줬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 말하기 전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기간은 짧다, 2-3년이면 대부분 아이들이 말을 하죠.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거로 본다면 이제 금년이나 이제
아니라 어떻게 한국이 통일될 가능성이 참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심판의 환란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고 마지막으로 징조로 보여준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이 어떤 시기냐? 여기 보면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신료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참 공용하고 창인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이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을 넘쳐올려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인면으려 그 펴는 날과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아주 특별한 이러한 역사가 있는데 이것은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성경에서 큰 하수, 큰 강물같이 홍수가 났다. 이것은 심판의 환란을 뜻한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이 천천히 신령함을 버리고 그랬죠. 생명의 말씀인 다림질의 진리를 전할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살길이 열리고 소송을 해서 결국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진리를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성경들 이름대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을 한 것이 옛날 유대인들의 큰 잘못이었죠. 이 시대에도 재림주가 올 때 이렇게 재림주를 영접할 사명자들이 나타나서 그걸 순별 때 안 받아들이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예제장을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마귀의 세상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도 또 어떻습니까? 르신과 르말리 아들을 기뻐한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르신은 중공을 뜻한 것이고 또 르말리의 아들은 지금으로 보면 김정을 뜻한 것이죠. 중공과 북한을 좋아한다. 지금 이제 청황생말 시대다 음녀 정권, 음녀 교권이다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하나앞에 이제 진노받을 그런 사상이죠. 친중, 친북, 친공산당, 마귀의 세력인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이 현재 음녀 정권, 음녀 교권의 세력인데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여기에 이제 환란이 온다. 내가 흉공하고 창이란 큰 하수를 했죠. 아수르 공산국가와 공산당이 이 땅에 쳐들어와서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악인과 죄인을 이제 멸망시키는 때의 환란을 뜻했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적으로는 심히 임박한 때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여기 뭐라 그럽니까? 이제 임마누엘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무리가 거기 편한 날과 내 땅에 편만을 하셨느니라. 이때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나님 지켜주는 이런 무리가 나오죠. 그건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남은 백성이 되어서 이제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릴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한국의 심판의 환란이 오면 이제는 선지국가를 이루고 선지국가에 이룰 자들은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남은 백성이 되어 선지국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제1 영접할 말씀의 공의 운동을 마지막 한 일에 전산론의 역사를 하는 것이 이 한국이 처한 선지국가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날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한 일에 전산만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여기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 환란이 온 것은 마치 6.25 때 중국과 북한이 남한을 민족 동란에 전쟁을 일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인간 중간에 마지막에 또 있을 것이다. 이걸 여기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경 구절은 여러 군데 이언이 되어 있거든요. 나음사 2장에서도 붉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는 모든 풍랑과 무한함을 맑게 장으로 벗긴다고 그랬고 이제 신녀들이 울고 이제 왕후가 벌겋고 이제 부처평하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때도 보면 존귀한 자가 엎드려시게 된다. 모세같이 기도의 능력으로 천군전사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종이 나올 걸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그걸 볼 수가 있고 미가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나라 지경을 밟을 때 아수가 지경을 밟을 때 공산당이
우리나라에 출발하는데 8번을 일으켜서 그들을 친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지금 새로운 정부와 더불어서 새로운 이제 시대가 오는데 이런 날이 오려면 심판의 환란이 불갑을 올 수밖에 없는 때다. 그걸 이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요에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 정군과 후군이 이제 천해로 오면 정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이제 멸망을 당한다 그랬는데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들 눈멀게서 물리쳤던 것처럼 하느님의 능력적인 역사가 나타나므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북진 멸공통을 해서 선지국가를 이루는 과정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으로 할 때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느냐.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호원하라 필경 패망하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민족들아 호원한다. 아주 시끄럽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남북한의 이념대립으로 아주 시끄러운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오랫동안 서방은 더군다나 좌파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는 얼마나 이념적인 문제가 지금 극단으로 대립이 되어서 아주 시끄럽죠. 이 협상 세력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 협상 세력은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제 문재인 정권에 해당되는데 이럴 때 참 시끄럽다. 지금도 국론 통일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1997년에도 그 김대중 정권 이후로 너무나 이제 이념적인 대립으로 지금까지 시끄러운 세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이 특별히 또 그런 시대죠. 이것이 결국은 당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큰 권세를 잡은 것 같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느님이 함께 우리가 나타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악의 무리 무신론의 문안에 공산당을 좋아하는 우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경 패망한다는 말을 여기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르쳐되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이 뚫는 것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으로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부터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라지를 참으라. 그 거룩한 피할 곳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칠은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수님의 거미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입니다. 이거는 뭘 말씀하시느냐? 이때 이런 세력들은 아주 공산당과 친해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켜질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공산당 자체는 마귀 세력인데 마귀들은 근본이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세력이 이 좌파 정권이고 또 협상 시대에 음력 정권과 격분이 하는 일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산당을 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잠시 한번 들을 수는 악의 무리긴 하지만은 하나님 함께하는 자들은 절대 보호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놀랄 자로 삼으라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심판의 환란이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칠은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함정과 올무가 된다 이 말이죠. 합당치 않은 자는 멸망을 당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합당치 않은 자는 아주 전멸당하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에 속하다고 부패되는데 특별히 공산당을 따라오고 공산당을 선한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두 집이다. 옛날 유발하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눴죠. 한국도 북한과 남한은 남아있죠. 그것도 이제 두 집이라 볼 수가 있고 또 종교적으로 보면 부교와
신교가 있죠. 카톨릭의 구교와 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신교가 있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첫대기와 바벨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리들이 나오고 순종치 않은 바벨교가 나오는데 이런 자들에게 이제는 걸리는 돌 거치는 돌이 된다. 이것은 바로 망해서 망하게 된다 말이죠. 하나님의 순종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절대 보호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망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쫄딱 망할 걸기 위해서 여기에 함정과 올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살아나는 방법은 이제 오직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16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증거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보명하거라. 이제 야곱에 대한 낯을 가려우시는 여호와는 나를 기다리며 나는 기다려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너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배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 문제는 이제 살 길을 가려면 여기에 증거의 말씀을 여기 봉합하라는 말을 하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일반 기독교인들이 부패된 이런 지도자는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 참된 시온의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온 생에 전될 때 이 진리의 말씀대로만 역사를 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은 이온 세계의 성경 본문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다른 줄의 진리라고 하는데 이 진리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여기에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는 바로 새 시대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만 간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 뒤에 다시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음료적 여건들은 이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해서 봉함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죽는 사람마다 천국 가려는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또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서 이제 천년왕국의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린다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거를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합당치 않은 자들은 이걸 믿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지만은 기초시대 6절에는 영원한 복음,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음이거든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오직 죽지 않고 쇠쇠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별을 성찬하여 남은 백성이 되어 새시의 축을 누린다는 이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사는 방법이 이제 여기 정확히 19절 21절에 나오죠. 혹인 너에게 이를 지절거리며 숙설거리는 심접한 자와 마실 자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사한대로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거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냐면 그들은 정령이 아침별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을 헤매고 공부하며 들릴 것이라. 그거 들릴 때에 건조하여 자기의 왕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의를 쳐다보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 다른 길을 지은 용이 예언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는데 이걸 순종치 않으면 다 흑암에 빠져서 이제 헤매다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다른 길을 전하는 이 종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해야만 시온의 무리가 되고 아까 말했던 임마누엘의 무리가 되어서 환난과 재난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남는 백성이 돼서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대로만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시온의 무리가 돼서 이제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참된 선지 말씀을 안 들음으로 바벨론 포로가 됐었죠. 그러면 바벨론을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또 참된 선지들을 통하여 이제는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이제 복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라는 말씀하셨죠. 그 일들이 이제
BC 516년에 일어난 것처럼 인간 정말도 이 혼란하고 파괴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새로운 이제 선진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는 천년왕국 에덴동이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통일되고 1300 역사를 통하여 이제 순종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예비적 곳으로 인도하고 이제 나머지 말표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서 결국 대접자의 괴로움을 받다가 아마겟돈 전멸당함으로 세계 통일이 돼서 이제는 세계가 완전한 성전이나 불순을 이루어서 에덴동을 회복시켜주는 천년 지성 평화왕국의 안식시대가 이루어진다. 이것까지 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국부적인 환란과 세계적인 환란으로 나눠져서 결국 먼저 선지과인 한국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나라를 이게 됐고 세계를 이제 심판하고 다시 성대 나라를 이루어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지금과는 말씀이다. 다림줄의 말씀대로만 예언서대로만 예언서 계시록대로만 전하고 그 말씀대로 보호하고 구원하고 그 말씀대로 또한 망하게 되고 화를 받게 된다. 이걸 여기 강조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계시록 11장에서는 1절에서는 지휘하던 갈대라고 그랬고요. 계시록 20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또 아모스 7장 7절 8절이나 또 스가랴 4장 10절에는 다림질이라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으로 신부 자격을 가진 자가 이제는 성령을 증거하는 이 말씀의 복음의 비밀, 다림질의 진리를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진리에 가감없이 순종하는 자들만 세계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모든 연속의식의 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이루는 시대가 임박한 때인데 한국부터 심판의 환란이 오고 3차 세계로 세계적인 환란이 와서 이제 자본주의가 심판을 받고 아마겟돈은 공산당이 마지막으로 악의적인 멸망당해서 심판이 끝나면 이제 에덴동을 회복시키는데 재창조해서 천년왕국의 이름으로 완전한 성대나라를 이룰 것이다. 여기 이제 모든 이현석의 계시록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한일에 전선함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시대가 다시 온다. 이것은 하나님 함께하는 나라를 뜻했죠. 예수님이 친히 만인의 왕으로 다스릴 나라가 되는데 이 다스릴 나라가 되는 것은 사명자가 나오고 사명자가 나와서 영어로 이 길을 결론해서 문선동을 하고 문선동하게 되면 심판의 환란이 오고 심판의 환란이 오면 많은 데들이 망하고 이렇게 순종한 자들이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지금 8장을 통해서 하시는 이제 경고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오늘 날이 이제 심히 임박한 때에 우리가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진리 앞에 순종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세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